성탄절 주간입니다. 우리 성탄절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예수님, 천국의 그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유에 오시고 또 목수일을 하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귀신의 왕 바알셉을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그 쓰라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참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해도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건성으로 그래 성탄절이지 그리 생각하면은 별로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원죄와 자범죄 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는 영원히 진노 아래에서,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 중에서 살아야 할 이 죄인이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예비하고 우리 우리 성탄절 하면은요, 성탄절 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한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자들이 양떼를 치다가 예수님 영접한 말씀,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보는 우리 성경에서도 그 원시치 못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성탄절에 대해서도 근시는 아주 가까운 것만 보는 것, 그 다음에 원시, 멀리 있는 거 보는 것, 또 더 멀리 있는 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자 10억 강년 하면서 광선의 속도로 수십억 년 밖에 있는
그러한 별들을 관측하는 전체 망원경. 예, 그래. 근시, 원시, 망원경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멀리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되 근시, 원시,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근시안.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보는 교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남편 없는 여자의 후손한 이사야 7장과 54장 그 말씀과 짝을 맞추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원시한 좀 더 멀리 본 성탄절, 그 다음에 최고로 멀리 본 최고로 멀리 있는 성탄절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하여 이제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더라. 그래서 땅은 저주받고 만물들도 저주받고 여자는 해산고통,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생명으로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 창세기 3장에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된 이 저주받은 모든 이 만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의 승리, 창세기 3장의 예언의 완전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사야 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계시록 12장,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계시록 20장,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쭉 한번 공부하고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참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후손의 승리, 여자 후손의 승리를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여자는 마리아인과 동시에 또 하와도 되죠. 하와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여자의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 잘 하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 요한 1서 4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육신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 자손입니까? 여자. 하와 후손이잖아요. 하와 후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여자 하와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 누가복음 1장,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의 그 여자의 후손한 이 여자에 대해서 딱 바로 분별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여자는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여자는 하와도 되겠지만은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여자라는 말씀, 그 말씀은 마리아에 국한된다. 남편 없는 여자, 처녀가 잉태한 날 아들, 그 여자는 누가복음 1장 마리아, 그 여자의 후손은 인성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와의 후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모두가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하와의 후손. 그런데 신성,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담 하와의 뿌리, 다윗의 뿌리, 신성으로는 하와의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하와의 후손이지만은 신성,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와의 뿌리, 근본이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여자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을 해야 된다. 여자가 난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인성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신성으로는 남편 없이 난 아들,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남편 없는 여자,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를 통해, 여자 후손을 통해서 빼앗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대로 성취된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회복되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또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그리스도와 교회 여자가 교회다.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다. 그걸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좀 어려우실 텐데 계시록 12장 5절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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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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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사야 8장에서 결국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거기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은 영혼구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영육구원의 알곡과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러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모으는 그 교회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영육구원을 소망하고 전가하는 교회 중에서 알곡, 영육구원의 알곡, 영육구원의 쭉정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구원 내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영육구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영육구원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종족이 될 영육구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리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되어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확실한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러한 교회로 발전해야 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뻐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며 성탄절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쫙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영광 중에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발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성탄절. 예, 물론 이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하되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세 사명자들이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두 번째 여자 후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의 여자 후손, 그 여자는 하와도 되고 마리아도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느냐. 처녀 여자,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처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님 사이에서 난 자녀는 전부 다 원죄 아래 나잖아요. 원죄 아래 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의 제물,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짐승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 위해서는 처녀 몸을 빌어서 나셔야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 낳으리라 예언을 하시고,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탄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터인데, 네가 낳을 아들은 야곱 집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주전 유다의 멸망이 시드기야 왕, 유다 다윗의 왕국의 시드기야 왕으로서 왕의 위가 끝이 났잖아요.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왕으로 다윗 왕국이 육적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을 다시 계승해서 이어나갈 왕이 이사야 9장 7절에 아기로 난 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어가겠다. 이사야 9장 7절.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날 아들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다윗 왕국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영원한 천국의 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된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오늘 그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를 통해서 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시게 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성탄절. 그러므로 왜 그러면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악과 사건으로 완전히 영과 육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야 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 사이의 난자는 전부 다 원죄와 자범죄로 자기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택한 자들의 죄를 싹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흠없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나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참 그 히브리서를 말이죠.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성경 14권을 썼다. 왜 바울이라고 했느냐? 바울만큼 편지서를 쓴 기록자들 중에 바울만큼 영계가 수준 높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수준 높은 차원 높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누가 썼을까 할 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바울이 썼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다 같이 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냥
혼의 작용으로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분자를 받아서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천국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영생하게 된다.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이 자가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므로 남편 없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원죄와 상관없으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을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 아래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죄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응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의 상관된 관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온 천하를 넣고도 목숨을 내려며 무엇이 유익하려 하셨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 세상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누리며 칭송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지옥이야. 지옥. 그때 가보면 그때 가면 늦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징조를 통해서 쫙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재림과 심판과 새신을 위한 계시록과 선지들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 참으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 예수천당 중생천국 이 복음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서 선교하기까지 구약시대나 은혜시대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정인 예수의 정인된 자들 목숨을 바쳐서 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온 세계 교회가 모든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되어져야 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감, 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쭉 사명적인 계통이 있어요. 구약시대도 아담, 노아,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계통적인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통적인 역사,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신앙의 그 은사가 쭉 계속 개성되어지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 여러분, 그 본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16절 17절 초림과 재림의 사명적인 이름. 베드로는 초림, 사명.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하지 못하리라.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요한복음 21장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 사명.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죽지 않고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 영접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명.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 구주가 될 인격은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소름 들어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죠. 그런데 참 요즘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의 축제하는 그런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지고 죄 짓는 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심과 동시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성탄절.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니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큰 자가 돼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 사내를 알지 못한다니 뭔 말이겠습니까? 남자 여자 그거 알지 못한다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전 순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동침하는 일이 없었다. 나는 아직 처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한 거지. 그 마리아가 남자 여자 무슨 구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 참 성남 성녀로 이루어진 그 여러분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날 가정, 하나님의 세계 그때 당시에 모든 처녀와 또 동남 동녀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딱 택함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얼마나 마태복음 1장에서 갱소를 하지 않았고 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갱소를 하지 않고 딱 기도하는 그 요셉의 모습, 배신감을 가지고 당장에 돌로 쳐 죽이도록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딱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그 이사야 7장 14절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깨우쳐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요. 그래도 한 번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해산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어려운 요셉, 어려운 마리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네 번째 여자,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인데 아마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우리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교회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대자의 영감을 통하지 않고는 이 여자가 교회와 계시록 7장 하나님이 임마전 14만 4천, 계시록 10장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계시록 11장에 정인 건설을 받고 나오는 감람나무와 촛대, 이것이라는 이 비밀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쫙 연관된 말씀으로 이어서 이 여자와 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시록 12장이 5절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보좌 앞으로 쫙 올려갔잖아요.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서 1260일 쫙 증거한 사명자들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쫙 구름 타고 올리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계시록 12장 5절.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여러분 발짝 뛰어봐요. 바로 떨어져요. 못 올라가요. 호련히 다 변화를 받고 계시록 11장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변화받고 살전 4장에서 쫙 들림받는 역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성도, 말세 사명자들, 세계적으로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꿀과 같이 먹고 실현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정인의 건설을 받고 다시 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았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 강림하여 그리스도 왕국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 사명자들이 분봉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최후의 승리가 남았죠.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의 군대가 다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았다가 새시대 가고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우리 성탄절 오신 예수님 감사 감격 기뻐함과 동시에 정성을 다해서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과 동시에 구름 타고 오셔서 6,000년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악인들은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가두어버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 생육번성 충만하여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될 예수님의 재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탄절 오신 예수님 귀한 일입니다. 정말 힘을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도 깨어 예배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재림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성탄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